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섞여 살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우리가 같이 섞여 사는 가운데 죄인의 살아가는 삶의 행보가 있고 또 의인의 살아가는 그 행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 즉 이 의인은 선한 보응으로 살아간다고 하셨고, 죄인은 죄인이 살아가는 그 삶의 동선이 있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또 의인이 죄인의 길에 설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아가는 세계가 다르고요, 그 먹는 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의인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의와 그리고 평강과 희락으로 삽니다. 죄인은 어떨까요? 불의와 불안과 슬픔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결코 불의할 수 없고요, 의인이 불안하지 않고요, 의인이 슬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슬픔 대신 주신 기쁨이 있고, 이 슬픔 대신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자, 이 의인이라는 우리가 이 주제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이 아마 우리 아픔일 것입니다만은, 의인은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냥 그대로 즐거움입니다. 이 살아가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만일에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우리는 그 은총 밖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이 그렇지 아니한 사건을 우리는 모르지만 이것을 이제 보응이라고 표현하네요, 보면은. 자, 이 그렇지 않은 보응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만 모르는 이 사실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 있느니라.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게 사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의인이나 죄인이나 돈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사업도 번창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도 의인을 위하여 쌓여가는 재물의 동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의인이어야 할까라는 이 물음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이기도 한데 우리만 몰라요. 그리고 한 세월 살다가 아이고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그러죠, 뭐 죽 써서 개 좋은 일 시켰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됐는데 마지막 그 한 가지 안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참 별별 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새옹지마라는 소리도 하고 참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깜짝 놀란 일들이 이렇게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놀라운 이 현장 속에 기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줄 다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로 인한 그 결과를 맞이하는데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탓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일이 만들어 갑니다. 근데 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어떨까요? 세상은 세상 뜻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바로 세상 가운데 실세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그 결과를 우리가 피해 갈 수는 없어요. 이것을 기도 쉬는 죄다, 이렇게 성경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쉴 때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게 아니라 이로 인한 헤매임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주 그 간만의 차이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사실 이처럼 쉬운 게 없는데 또 이처럼 어려운 것도 없어요. 왜?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도하면 인도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얘기로 선한 보응이냐 죄인의 보응이냐. 근데 우리는 아주 쉽고 편리하게 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대단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무슨 거역도 아닌데 말입니다. 근데 순간 작은 거부가 거부인 줄 모르고 엄청난 거역이 된 사건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뭐 대단한 실수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뭐 10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졸고 같이 준비하고 같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5 처녀도 졸아요. 근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같이 자고 같이 조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제 이로 인해서 때가 되니까 어때요? 때가 되니까 어이구, 이 아이고 하면서 이제 잠깐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들이닥친. 자,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 무슨 대단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입니다. 뭘까요?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대단한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거부가 그냥 거역이 되고 이로 인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다 보면 잘하는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보시기에도 우리만 모르는 이 실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주신 방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무시하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아무거나 염려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아무거나 염려하잖아요. 아무리 막 터지니까. 이러한 일들이에요.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아무거나 염려하니까 거기 휘둘려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익숙치 않습니다. 오직 기도도 없고 간구도 없어요. 저는 이 개역 개정판에 조금 좀 안타까워요. 다만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보다는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기도나 간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보다 소중한 건 없거든요.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데 절실하고요, 엉뚱한 데 관심 있고 엉뚱한 데 심각합니다. 근데 실제 해놓고 보면 전혀 반대급의 일들이 항상 우리에게 벌어져요. 저나 여러분이나 대단히 심각했던 때로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이 지내놓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일이 터져나가는 것을 보고 심각해 할 때는 이미 다 터진 다음, 일이 벌어진 후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심각한 것은 하나도 심각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휘둘리는 것이 한 60년 간다 그러죠, 동양 정서에서는. 그래서 60갑자 이런 표현도 합니다. 60년 동안 휘둘리다가 인생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기에는 너무 속상해요. 심각할 것은 심각하지 않고 심각하지 않아도 될 이 일에 우리가 심각하니까
아무거나 염려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보다 심각한 게 없고 이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이 중요한 일을 혹시 기도해 보셨나요? 정말 중요한 일로 기도해 보면 죄송한데 별게 아니에요. 근데 별게 아닌 일로 또 기도해 보면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 두 선상의 소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생애를 산다는 게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각하고 중요한 일을 오늘 하루만 살다 생을 마감해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 사람처럼 위대한 일이 없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위대한 일들은 그분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무슨 대단한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슨 대단한 그 무엇을 하기보다는 대단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 앞에 그 일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게 뭐가 어려울까요? 여기 무슨 이 일을 위해 자격을 운운합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는 것 같아도 사실 몰라서 그렇죠. 그 모든 일들은 사실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게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도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 같아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분께서는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죠. 여호와 이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준비를 말하지 않고요, 이미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분 앞에서 준비하실 것도 아니고 하셔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벌써 다 이루신 그 이루심 앞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일은 참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할 때요, 하나님 이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비하신 게 수양이에요. 모리아 제단 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뒤를 바라볼 때 수양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2장 2절에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에 아들을 잡아 각을 떠야 되니.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죽여서 데려가는 법은 없어요. 순교하도록 하기는 하셔도, 순교는 자원함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혹 있는데 아주 특별한 사도행전적인 경우에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을 포기할 그때 하나님은 아시고 수양을 준비하신, 먼저 아신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은 내가 갖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받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응답한 아브라함이에요. 이 이야기는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할 때 항상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면서 대단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고요. 이 사실을 모르면 근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요, 수양을 구한 일도 없고 하나님 이삭을 제물로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한 일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냥 응답을 합니다. 이것이 모리아 제단의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이레다. 그래서 기도는 지금도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준비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그 준비를 만나는 거예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실 때는 언제나 완전히 준비를 완벽하게 이뤄놓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아주 선명합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가정법이죠. 이 가정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우리의 액션이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은 이미 다 간파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부터 좀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건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이 선언함을 이루어가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그 다음이 미흡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 위에 이제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저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오늘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는 대로 사람이 생각을 하고요, 누구나 또 어떤 것이 좋든 그렇지 않던 일이든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 결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참 소중한 것은, 생각은 항상 마음에서 오는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서 생각하다가 결정이 딱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인데, 생각이 딱 정리되면 항상 액션으로, 즉 행동으로 옮겨져요. 오늘 동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정리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정리되면 서로 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내면의 실체를 먼저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움직임은 마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가볍게 모든 액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마음의 모든 생각을 정리한 생각이 정리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를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도 헤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전부라 그래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정리가 되면 생각의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생각의 결론이, 생각이 정리된 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그 행동이 움직여지는 동선에 따라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익숙하게 익어져 가요. 습관이 바뀌면서 자기도 모르게 인격이 그대로 형성이 돼 갑니다. 그 형성되는 인격이 저나 여러분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만 몰라요. 자,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성경은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심각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말씀이 삽니다. 저나 여러분의 이 마음 씀씀이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요. 지금도 우리만 몰라.
그 외의 세상은 죄송한데 탓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직 하면 전도서 기자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뭘 모르면 이러다 한 60년 지나간다니까요. 그리고 철들자 육신이 약해지니까.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도요, 한 20년은 잠으로 허비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한 20년 가까이 또 부모 나이 있지 않습니까? 40년이 늙어서 일 못하는 시간이 5년, 45년이고, 그리고 먹고 즐기고 쉬는 시간이 15년, 무슨 몇 년 이렇게 되면 벌써 60년이 차요. 사람 노릇하는 시간이 일생 중에 한 15년밖에 되질 않는데 쓸데없이 인터넷 가서 게임하고 텔레비전 보고 이것저것 뒤지는 시간이 한 7, 8년 되니까 그 가운데도 일생을 두고 한 70년 넘게 보더라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 7, 8년밖에 되질 않아요. 일생을 두고. 자, 여기서 우리가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일생이 뭐 새털같이 많은 날도 아니고 잠 안 주무실 거예요. 밥 안 드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세면 안 해요. 그리고 휴가 때 좀 쉬셔야죠. 몸이 좀 쉬셔야 또 다음에 또 움직이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는 시간을 어떻게. 제가 중학교 때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한 3등을 하는데 반에서 1등을 하는 친구가 밤을 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따라잡수고 밤을 새서 공부했다가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밤 새는 사람이나 밤을 새지 아무나 밤을 새면 그 다음날 답이 없어요. 저는 그 뒤로 평생을 정말 처리하기도 이 시간 외에는, 정말 중요한 시간 외에는 이 일을 위해서 밤을 새지는 않습니다. 너무 좋은 교훈을 한 거예요. 아니, 안 새던 사람이 하룻밤을 새니까 3일 가더라고요. 이 미련 곰탱이 같은 것을 아주 중학교 때 경험을 하고 나서 나는 1등 안 하고 놀고 먹고 해도 3등을 하거든요. 괜찮은 학생이에요. 너 1등 해라. 나는 사고 나는 먹고 그거 그 친구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건 제게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모든 것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 씀씀이가 오늘 저나 여러분의 운명을 여기서 결정을 짓는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도 바뀌어져요. 습관이 바뀌게 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은 하나같이 수동태로 이루어지는 근원은 마음이에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런 일이 왜 벌어졌어? 세상은 이렇게 법을 제정하고 형량을 해서 마음대로 주물러주면, 죄송한데 저와 여러분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져가는 이 드러난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은 세상의 정사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굽어 살피시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이유가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멸망치 않고, 이 사실을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로마 황제도 헤롯궁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이 자리에 모셔오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을 마음껏 산다고 사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왜 멸망할 세상으로 보셨을까요? 인류가 지금도 하나같이 멸망받을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춰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축도와 동시에 다시 그 옷을 입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문 들어오기 전에 했던 모든 삶의 정서와 이론과 지식과 경험을 다시 살려서 대단히 똑똑한 척하고 지금도 전화하고 일하고 계획하고, 이것이 10년, 20년, 30년, 60년 만에 철든다 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그럴 줄 몰랐다고.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잠깐 예배 드리는데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근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대뜸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그 정치인 그럴 줄 몰랐다고. 그분이 그 얘기만 안 했으면 설교를 참 잘하시는데 목사님 되셔갖고 그 일개 정치인이 그럴 줄 몰랐다고 해서 제가 마음에 그것만 남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아니 아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되시면 금방 아실 분인데 그분의 인격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도 저나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되는 말을 해야지요. 생각이 형성돼서 결론을 맺을 때 우리의 행동을 주도하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체를 하시는 예수님이 하도 사람이 정죄하기 좋으니까, 그래 돌에 쳐죽을 맞을 만한 사람을 사람들이 모아놓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참 치명적인 저나 여러분의 속내예요. 우리가 설교를 하든 살든 사업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미래의 꿈을 꾸든 무슨 통일이 어떻고 저떻고 정의가 어떻고 공의가 어떻고 하기 이전에 이 실체를 모르면 다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가지고 뭐 통일로는 하지만은 해방이 누구 덕에 왔어요? 도둑처럼 해방이 온 거 아니에요? 일본 천황이 항복 안 했으면 해방 안 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초토화를 만드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오키나와를 가보니까 세상에 미군과 일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키나와에서 사망한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 오키나와는 일본이 아니에요. 류쿠 왕국에 1876년까지 또 다른 나라인데 일본이 점령을 해버린 나라예요. 일본 사람하고는, 일본 아니 일본이라는 얘기가 역사나 정사나 사는 것을 보면, 근데 거기에 주일 미군이 진지하고 있죠. 근데 그 덕분에 일본의 왕이, 일본의 GDP가 올라간 것이고, 미군 덕에 잘 살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식한 사람이 그러더라도 제가 지나가면서 말창견할까도 간뒀는데,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다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식민지는 뭐예요? 중국은 우리를 마음껏 쳐들어와서 중공군이 초토화시켰지만 미군은 우리를 들어와서 침공한 일이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만드신 일이 없습니다. 사만의 6.25 때도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혈맹이면서 동맹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도 또 이승만 대통령이 공로에 그 양반이 이걸 만드신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걸 안 하기로 했는데 이 양반이 미국에서 공부한 양 PhD 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계적에 훤히 꿰뚫으니까 겁을 준 거예요. 우리 그 양반 그거 특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혈맥을 맺으면 우리나라가 전쟁이라든지 무슨 일든 무조건 피를 흘려요. 군인이 와서 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전략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다른 관계는 안 와도 되고 간섭 안 해도 되지만, 혈맹이라는 것은, 동맹이라는 것은 상대 나라 전쟁 무조건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것을 깨뜨려 버리려고 어떤 장난과 괴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거 한 발 빼기 위해서 미국은 지금 아마 때로는 고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수를 믿고 저나 여러분을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다른 말하면 다른 사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총 가운데 허락하신 이 시간은 오직 그분에게 우리가 마음이 모아질 그때, 저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분께서 저나 여러분의 쓰고 수고하지 않는 그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이 마음 씀씀이가 동서남북 산지사가 어떤 흐름으로 움직여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어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얘기하는 중에 2년 반 919일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 제가 한번 저희 교회도 한번 나누고 싶어서 한번 스케줄을 잡다가 지금 스케줄이 꽉 찼더라고요. 저하고는 정말 함께 20대 함께 CCC에서 사역을 했고, 제가 하는 찬양팀의 첫 번 멤버예요. 이거를 잘합니다. 지금은 참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그 마지막 2년 반 만에 나올 때 캐나다 수상께서 전용기가 2대 있는데 2대를 평양에 보내서 그 전용기로 모셔오고 캐나다 수상은 영업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그렇다 대단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아라비아 3년간의 세월을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정말 그 모든 그 수용소의 아픔, 정말 제가 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거기서 혼자 독방에 2년 반 있으면 12지장이 다 녹았다 그래요. 양열 발가락은 거의 동상에. 그리고 3개월 동안 설사를 하는데 언어 폭력 때문에 자기 아들보다 더 어린 그 병사한테, 그 감시원한테 이 언어 폭력으로 3일 동안 29번의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을 갈 때마다 확인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29번 3일 동안, 그리고 계속 3개월 동안 탈수가 되면서 약 한 23kg가 빠지더라 그래요. 거의 다 그래서 아마 원비어도 아마 그래서 죽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행히 수용소 안에 병원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다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혼란 가운데 참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힘 주시지 못하면 우린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도 우리가 조금만 기울여 마음 써서 공부를 한다면 우리 좀 양면을 가지고 역사도 좀 제대로 공부하자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 소돔 고모라 성을 보고 기도할 때 어때요? 이 소돔 고모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소위 말하는 소도마이트가 남색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고자 아브라함이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 이 소돔 고모라 의인 50이면은요 40이면요 30이요 20이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의인이 나오자마자 유황불로 심판하시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태워 죽이는 법이 없어요.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 지금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의인들이 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순절은 120명이 전 세계 역사를 바꾸지 않습니까? 여기 그보다 많은 인물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는 인류 역사를 바꿀 만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분 한 분이 여기 답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 시간은 오늘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움직일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천하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이 비밀이 바로 우리에게 지어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 마음의 감동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지금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마음을 움직이는 첫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이외에는 묘하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묻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얘기해요.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이것은 사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요, 그냥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말합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배고프면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십시오. 묻지 마십시오. 이래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영혼을 아버지 앞에 모셔오는 게 맞아요. 여기에 전부를 쏟아부으시고 게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이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여기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이 온 이유입니다. 그 살아계셔서 살아계시는 그 말씀 앞에 오늘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경력도 내 위치도 내가 뭐를 내고 심지어 목사도 선교사도 장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염려해요. 큰일 한다시고 그건 아니에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실은 큰일은 어떤 게 큰일일까요? 큰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큰일 할 인물들이 못 돼요. 근데 그분이 워낙 크신 분이라, 크신 분이 이거 하나도 옮겨 놓아라 그러면 하고 보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이게 냉수 한 그릇도 대단한 일일까요? 냉수 한 그릇이 뭐가 대단해요? 이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묻지 마세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염려하지 말고, 특히 우리 청년 우리 대학교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전정 시집 장가 가고 싶으냐? 예수 그리스도와 게임해라. 너희들 시집 장가도 못 보낸 예수라면 믿지 마라. 반드시 그분이 책임을 지실 거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이 어마어마한데, 죄송한데 네가 좋은 대학 가고 무슨 네 시급이 올라가고 네가 무슨 뭐 고깃집에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분하고 게임하라. 네 시대에 결혼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네 멋대로 해서 마음대로 헤어져서 그렇지. 제가 요즘은 30대 넘은 우리 청년들이 많아서 좀 고민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몇 살에 장가든 줄 아냐? 40살에 갔다. 이거를 묻지 마라. 아브라함 때도 그 기도의 왕,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도했겠냐. 그 동네 족장시대에 아마 많은 사람이 아이고 아브라함 기도한다더니 장가도 못 드리고 이삭 아이고 사라야 그거 아무나 이렇게 엮어줘 그런 소리 막 했을 거예요. 그래 눈도 삐었다. 아이고 40살 되면 그 당시에는 손주볼라예요. 손주볼라입니다. 족장시대에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근데도 장가도 못 들었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기도하는 이삭이라는 뜻이 뭐예요? 웃음 아닙니까? 뭐 장가 못 가도 웃고 장가 뭐 어쩌고도 관심이 없어. 역시 이삭은 멋있는 사나이인데 그가 40살에
마흔에 결혼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성경 보세요. 혹시 집안에 관연한 아들, 딸이 있으면, 야,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이삭이 40에 결혼했단다. 우리 그때까지 기도해보자. 안 되면 또 그분께 물어보자. 그렇게 하고 좀 여유를 가져야지. 아이고, 다 가는데 너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듣고 꼬라지 하고, 그러니까 못 가지.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말 조심하십시다. 이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자식이 지금도 형편없는 자식이 됐는데, 아니 무슨 정부에서 돈을 줘서 키워요. 자식은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에요. 태 열매는 상급입니다. 이거 시원찮은 돈으로 키울 자식이 아니에요. 분명히 결혼하거든 자식을 낳으면, 저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켜서 자식 자랑 좀 할까요? 4년제 대학에 전체 톱으로 4년 훌 장학생 했고요. 돈 벌 이야기 없으니까, 야, 너 토플 되면 유학 보내줄게 했더니, 토플 점수 나왔어요. 그래, 보스턴 유니버시티 최고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고요. 빨리 오라 그러니까 보스턴 칼리지가 더 유명하대요. 거기 대학원에 또 장학금 받고 공부하더니, 또 RPI라고 또 세계적인 공과대학에 가서 음향학을 박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 또 어떻게 하라 그러지. 갔다고 딱 오니까 지난주부터 어느 대학에 지금 교수로 강의하고 있어요.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교수보다 더 중요한 게 사역이다. 할렐루야. 그만하면 잘 큰 거 아니에요? 왜 결혼했냐고 한번 물어보시지. 저도 자식을 키우는 한 사람으로 왜 기도를 안 했겠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렇게 잘 들으시는데 왜 듣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애들이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 미국 유학 가서 그거 하나 뭐 건져오냐고. 건져오면 집안 망해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제가 좋을 때 물어봤더니요, 클럽도 가보고 나이트도 해보고 다 했는데, 어느 교회 가니까 MIT, 하버드, 뭐 프린스턴 다 있더래요. 근데 쓸만한 놈이 한 번도 없대요. 눈이 교만한 게 아니라, 그래서 왜 쓸만한 놈이 없냐 그랬더니, 놈짓을 하지 사람 짓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는 얘기 안 해도 알아들으시겠죠? 뭐라 그래요? 내가 자식 잘 키웠다. 여러분, 해외 공부하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1년, 2년 지나면 친구라도 있어야 되고 애인이라도 있어야 되는 상식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자식 자랑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상급이라. 인류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있으니 그 가문이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거는 특정한 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아. 오늘도 여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못해. 아무거나 염려해요. 아무거나 걱정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여러분 생애에 영적 대박이 터지는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저나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잘 들으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하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범사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라운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까요? 왜 이렇게 살까요? 범사를 우습게 여겨서 그래요. 이 범사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손 들어보라 그러면 몇 번 안 될 거래요. 이거 뭐 이래? 이거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돼? 이건 뭐야? 정치는, 이건 뭐 군사는, 경제는, 야, 요즘에 IMF 이후에 뭐 엄청 힘든 뭐 시급이 뭐 지금 다 죽겠다고 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뭐 지금 뭐 파산한 기업도 많고, 지금 뭐 저 아래 지역에서는 군산에서는 난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좀 난립니다. 거제는 완전히 폐허가 됐고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게 범사예요.
범사가 그렇다고요. 이 범사에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가 있고 이 범사에 하나님이 보시는 범사가 있습니다. 2년수 목사님 얘기해서도 안 됐는데 그 2년 반 동안 잡혀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중동 가서 한 굴속에 한 6개월이나 8개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자기가 그래요. 그래도 2년 반 한 50명의 경비원 속에 그 방에 독방에 혼자 있게 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보좌관도 있고 밥도 먹여주고 아주 그 중한 노동을 시켜서 그렇지, 정말 들으면 이 얘기가 정말 사치지, 아시는 대로 이 북한 수용소에 그대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지장에 녹아버릴 정도면 할만하죠. 뭐 더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주제가 어긋날까 봐 참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부르신 이 부름에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범사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에 만나지는 이것이고, 기도가 만나지는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기도가 만나지는 그곳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생애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